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눈으로만요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어떻게 구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아서 주의 자녀와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배우며 나누며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욥의 고백과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배우며 나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편의 설교와 한 번의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나타나시고 육체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목도케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안식과 양식의 은총을 누리며 진정한 샬롬과 은혜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 호몰로게오가 되게 하시어서 그 말로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욥기 10장 전체인데요. 10장 전체가 좀 길어가지고 한 절 한 절 강론하지는 않고 전체를 좀 보고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기를 원해서요. 제가 본문에는 1절부터 7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11장이랑 12장이 욥의 이제 그 빌닷에 대한 답변적이 있는 고백이거든요. 꼭 읽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욥기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12번째 시간으로요. 욥의 고난과 기도,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게요. 9장과 10장 그 빌닷의 변론을 들으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고백하는 기도고, 전반적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욥의 그 변론은 매우 비관적이고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다시 이제 소발의 이제 논쟁이라 그럴까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찬찬히 읽으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친구들의 비판으로 더 절망하는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의 변론을 대신하고 있어요. 형식은 기도이지만 내용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혹은 원망 섞인 수긍이라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이게 이제 욥의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없다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 이 경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욥의 내면의 상태를 욥기를 중간에 읽으면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말씀의 일하심 중의 한 현상과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인생의 육체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요. 늘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난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 생명체가 육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 고난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즐거움, 쾌, 혹은 불편함, 불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육적인 쾌 혹은 불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우리의 불쾌, 육의 불쾌,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감각, 육의 감각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간섭과 말씀하심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욥의 기도를 잘 보여주는 대칭되는 기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완벽한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매우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당장 보더라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불쾌에 대한 반응처럼 보이잖아요.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본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싫어요 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신 다양한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고통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은요. 맞지요? 예.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이렇게 스타그로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직전에 보여준 세메이온, 상징이고 교훈이고 모범이에요. 교훈과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혹은 사도들한테 혹은 교회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본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난하면서 1차적인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문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장과 길거리에서 하는 기도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애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골방이라는 의미가 성전의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보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는 보이는 기도예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지게 한 기도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 계속 어긋나는 거지. 가르치면 아니 몇 년 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양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잘 봐. 그러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형식을 가진 가르침인가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66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지만 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그거를 욥이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겟세마네 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잘 보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때문이죠. 이 기도에는 인생의 죄와 악, 구원과 구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의 기도는 모두 동일하죠. 뭐예요? 앞에는 나의 원할 수만 있으시면은, 당신이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맥으로만 본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필연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 번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의 기도는 세 번 다 동일하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를 육의 말씀으로, 말씀을 담은 육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인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인자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 육체로 보내신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육체로 설명하시기 위한 교보제인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멸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파괴되어져야 할 뿐이죠. 어떤 예수님이요? 말씀을 담은 그 예수의 육체는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관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경험하고, 그리고 요백의 훈수 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안에 밖에, 우리의 인생 밖에 존재하시는, 다시 말해서 인생들이 대상화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봐. 왜? 하나님은 죄 없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밖에 계시네.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죄가 있나 여쭤보고 다시 희생자세를 드려. 이런 취지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에게 있어의 신관, 그들의 하나님과는 인생 안에요, 밖에요?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어디 계셔요?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욥을 향하여 이렇게 훈수를 들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죠. 지난주 나눴잖아요. 누구예요? 빌닷이었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와 용서를 빌라고 이들은 계속 욥에게 경고? 권면한 거죠. 근데 지금 욥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이 고백 속에서의 욥의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최소한 욥에게 있어서 욥의 하나님은 욥의 인생 밖에 계셔요? 안에 계셔요? 욥의 마음 안에 계셔요? 밖에 계셔요? 욥의 영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최소한 이 내용까지 욥의 고백을 보면은요, 밖에 계시죠. 왜요? 당신이 내 밖에서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또 어떻게 표현해요? 심지어는요, 학대한다 그러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표현하기로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 밖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그분은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죄인으로 오신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오셨는데,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첫 마디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히브리어 아람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현존, 스타우로스 상에 있는 예수님의 현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밖에 계시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의도적으로 이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신 밖의 뭘로? 대상으로 불렀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실에 대한 절망의 탄원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밖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도 밖에 말씀, 안에 말씀. 성령도 밖에 영, 안에 영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그게 맨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뻥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막 병자도 고치고 안수하면 막 임파테이션 일어나가지고 막 별일 다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니 부러웠던 거라. 근데 공부하다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신자 안에서도 역사하지만 사람 밖에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이제 구원에서는 소외된 자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밖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있을 수 있죠. 저는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밖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통풍이랑 고통 때문에 절망하며 우울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고 막 죽겠어요. 막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도 준비도 못하고 힘들게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전에 했던 설교 기억내서 그 설교 그대로 했는데 자기는 마음이 메마르고 뻑적지근한데 성도들은 그 설교 듣고 뭐예요? 회심하고 은혜 받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아니 나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그게 뭐예요? 스펄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도구로. 그거랑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거랑 외적인 능력이 많은 거랑 내적인 구원을 누리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밖의 성령과 안의 성령으로 굳이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밖의 하나님, 대상으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인생으로서 내가 떨어져야 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언제 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언제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이 떨어졌어요. 됐죠? 그 사탄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스예요. 뜻은 대적자,
대적자는 약간 원수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관계적으로 표현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혹은 그 대칭을 이루는 존재. 커레스펀던트라 그러는 영어로요.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거. 네, 쌍벽. 그렇죠. 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은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내무부 장관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대통령이 갔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 대통령의 대통령 이게 뭐라고요? 사타나스. 대적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사타나스 요거 자체는 그냥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단어적인 뜻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뿔 달리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대교 문학이 발전하고 단테의 신공이나 등등의 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그 귀신과 이런 거랑 결합돼서 복합되어진 문화지 실제 히브리적 개념의 그런 귀신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가 떨어졌대요? 사탄이.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 호우란 그 하늘로부터 그 사탄이 번개처럼 핍토 던져진 것을 내가 봤다 그런 거죠. 이 사타나스는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왜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뭘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 밖에 대상으로.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대상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뭘요? 율법을 폐했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랑? 하나님이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뭐예요? 사타나스 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 파괴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려 하심이라.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요?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 헌금을 하지 않고 성전을 세우지 않고 뭐가 되고? 성전이 된대요. 그 성전이 뭐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요? 처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네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구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 성도 자신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 뭘로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되게 정말 깊이 있는 복음적인 아름다운 서신서예요.
잘 보세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박, 외인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내 밖에 대상으로 부르는 자. 아니 유대인들로 하나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로 알라,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기를 다르게 한 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 민속신앙에서는 하늘님, 옥황상제, 염라대양, 아무튼 그렇게 칭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어떤 여러 하나님들, 개별적인 어떤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밖으로 대상화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참 종교라고 말하고 싶은 이 개신교 안에서도 부르는 그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죠.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엄밀한 의미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밖에 대상화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모른 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아멘. 내 밖에 하나님과 근데 십자가는 뭘 했냐 그랬냐면 내 밖에 하나님과 내가 뭐 되겠어요? 하나 된 것. 그 하나 된 것의 핵심은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멸하다가 헬라어로 아포크테이노래, 이게 죽이다, 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원수를 뭐 했다? 죽였다.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상하고 있는 나. 여기서 살해의 대상, 죽인 대상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원수인 나를 죽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죠. 나의 인생을 막 힘들게 만들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학대하고 이런 어떤 그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하고 있는 나, 원수로 서 있는 나를 아포크테이노, 죽이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한다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를 뭐 만든다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사탄의 상태, 됐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대상하고 있는 나를 말씀으로 살해하여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차합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래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차합당하여 살해당하여 하나님 안에 성전이 된 거네요. 됐죠? 그러면 그에게 성전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된 자에게
성전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성 소피아 성당인가 성 베드로 성당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게 모스크화 됐다고. 무슬람에서 그거를 이제 그 등기 변경해가지고 모스크로 만들었다고 교황님이 되게 슬퍼한다 그랬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저는 뭐 한 번도 안 가서는 그 으리으리한 그 성당을 못 봤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면서요. 그 100년 가까이 지었던 건물이니까 그 많은 그 민중을 착취해가지고 뭐 건축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건물. 그냥 카톨릭에서 자기네 권력 과시하려고 지은 돈 많이 지어낸 건물이에요.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성전이에요? 저에게는 성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외여행 가서 보면은 좋겠다는 그 정도의 건축물. 네. 이 건물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축물에서 죽었을까?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불러요? 자기 밖에 성전이라고. 그 말은 성전이 그에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이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사용되는 건 1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어디서 또 사용해요? 개신교. 카톨릭을 개혁했다고 나온 개신교. 웨슬레의 추종자고 칼빈의 추종자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성전을 건축한대. 그리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지 복 받는데요. 이게 오늘날 여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신학이 개신교도라고 하는 자들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가 아주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밖에 성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 그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스스로 인정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오늘날 우리 번역을 하는 니네가 원하는 그 대상화된 그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어떻게? 욥처럼. 어떻게? 예수처럼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성전이 될 거야.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았던 제자들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성전 제사와 희생 제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폐했어요. 요거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당장 집어치라고. 그거 집어치우는데 몇십 년이 걸렸지만 다 폐했단 말이에요. 그거 싸운 게 신약 서신서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목숨 걸고 그거 싸웠던, 다 폐했던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와 성전 제사제도를 다시 오늘날 개신교도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복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파괴하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고
월삭과 절기를 없애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당, 성전 이런 거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결혼한 사람에게 자기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성으로 보이지만, 성별이 다른 여성으로 보이지만 결혼한 언약 관계에 들어온 부부에게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러고,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으면 그것도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성도가 그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데 자기밖에 또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보! 그러는데 그 여보가 밖에 있는 여자야.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어떤 그 부잣집 여자나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런 것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밖의 성전은 가짜 성전이고 파괴될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워요? 내 밖의 성전 가지고 싸워요. 이번에 뭐 세계 뭐 그 정황이지만 미국 군대가 아프간에 있으면 나왔잖아요. 그게 많은 뭐 단순히 종교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오늘날도 이 세계 분쟁의 핵심에는 다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잖아요. 그네들이 지금 테러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토에는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세계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신 대신을 믿으라고 강요했을까요? 거룩한 내적 생명으로서의 참된 종교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은 탐욕과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슬람이든 중세교회사든 보면은요, 그거는 종교의 역사이지만 국가 발전의 역사거든요. 국가 권력이 뭐였어요? 종교고, 종교 권력이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신정일치라고 흔히 말하는데 군주가 종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군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를 확장하는 게 뭘 확장하는 거예요? 국가를 확장하는 거고, 국가 확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착각해 사람들이 신앙이 확장되는 게 그 신앙의 본질을 확장되는 것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 물론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죽어간 분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국주의나 국가주의나 자신들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뭘 이용해요? 종교. 불교를 이용하고 유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천주교를 이용하고 이슬람교들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잘 통치하는 방식은 뭐예요? 종교예요. 그 국가가 세워질 때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요? 신흥 종교가 대세 종교가 돼요. 그 종교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같이 가요. 우리나라도 당장 고려의 멸망과 함께 뭐가 무너졌어요? 불교가 무너졌잖아요. 조선의 멸망과 함께 뭐가 무너졌어요? 유교가 무너지고 신흥 종교인 기독교와 개신교가 번성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개신교는 이 역사적 이편에서의 반사체로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부흥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이 본질을 꿰뚫지 않고 계속 이렇게 뒷다리 잡는 얘기하고 밖에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돼요. 그래서 네 밖의 성전은 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확장하기 위한 종교를 이용한 것뿐이죠. 근대화된 이전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건국 발전에는 종교의 흥망성쇠가 있었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밖에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구조화하고 조직화하여서 그걸 자기 신념으로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신의 육의 욕망을 확장해주는 탐욕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내 밖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떠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죠. 십자가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악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역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 경험했던 고난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10장 1절 잠깐 보세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여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장의 욥의 표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표현했던 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3번 이 잔을 피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죠. 3번 모두 동일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후반절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3번 기도하고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랑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의 겟세마네 기도랑 누가복음이 기록한 겟세마네 기도가 좀 달라요. 서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게요. 마태랑 마가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3번 기도했는데 누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천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우라노스,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내려왔고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애쓰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말씀에 힘입어 간절히 애써 기도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땀이 흘렀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 땀은 흘리죠. 예. 땀이 흘렸는데 땅에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피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드렸던 거 같는데 우리가 막 신경 쓰고 막 하면 핏줄 터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모세혈관이나 그런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맥혀서 떨어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과학적 설명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내용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 땅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피가 된 거예요. 요거랑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마지막에 각주로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욥기 19장 25절 보세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연결해 보세요. 욥이 이제 그 세 번의 강구 속에서 중간에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죠.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는 기도의 마지막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예수님의 스타우로스가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땅을 정결케 하는 속죄 피라는 걸 상징하는 거겠죠. 땀은 인생들의 노력이죠. 피는 그 인생의 노력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겠죠. 3번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인생의 노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부어지는 은총이 임할 때 내 밖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죠. 인생의 땀에는 곤비와 불평과 괴로움과 절망과 정죄당함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하고 변론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할 만큼 했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죄 지은 게 얼마나 있는데. 내가 희생제사 몇 번 드렸는데. 그동안 내 헌금이 얼만데. 낸 봉사 기간이 몇 년인데. 다 그러잖아요. 뭐 자기 땀이죠. (3절) 이하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인생의 내적인 고백인 거죠. 욥이 친구들한테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쭉 보면 욥 혼자 있고 친구들 3명 있잖아요. 나중에 엘리바스는 엘리후는 나중 다른 차원이고, 그 친구들의 변론을, 변증을, 논쟁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이 누구 편인 거예요? 친구들 편이고 자신을 그 친구들로 이용해서 정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서운한 거예요, 욥은요. 새 친구의 말이 진리인 양 하나님은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나를 발가 벗겨 놓으시고 학대와 멸시 속에 폭로하십니까? 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스타우로스에서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우로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생들이 볼 때 가장 절망적인 모습은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다,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저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스타로스의 모습이고 욥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욥기를 읽으면서 반반이에요. 진짜 어렵다. 어제도 설교를 원고 3번 쓰고 버리고 3번 쓰고 버리고 3번 쓰고 버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면은 아웃드론이 나오는데 3번 쓰고 버리고 3번 버리다가 눈 뜨니까 새벽 5시. 그렇게 이게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잖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원색적으로 그치만 인생들에게 감추어진 언어로 기록하셨을까 감탄하게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비록 왜곡 좀 불충분한 한글 번역이죠. 그래도 오늘 조금씩 보니까요. 정확히 예수님의 스타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구조나 친구들과의 얘기나 욥의 상태나 엘리후의 등장이나 폭풍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그 사복음서부터 기록된 성령 강림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더라. 그 예수님이 언제 인정받았어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여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베소 욥기 42장에서 폭풍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던 것처럼 새 친구들의 이야기 이후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욥의 의를 인정하시고 그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욥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감각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 이게 어떤 느낌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은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본다. 그것처럼 보이죠? 육 바뀌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라는 개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육은 뭐의 반대예요? 영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은 사후세계의 관점에서의 영이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 루아흐, 푸뉴마는 사후세계에서 말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는 지극히 현실 세계에서 성도만이 경험하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 영의 개념은요. 그러면 육의 개념은 뭐예요? 영의 개념과 반대니까 영의 개념을 경험하지 못한 갇힌 세계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내가 육 밖에서 하나님을 보다도 하존이에요. 하존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존. 하나님을 하존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선지자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율법, 이 아래의 세상을 뛰어넘게 함으로 하나님을 본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때 어디서 봤어요, 주로? 이 아래의 세상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걸 하존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니까요. 놀라워요, 그거 보면. 그래서 대속자,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가할이에요. 이게 기업물을 짜있죠. 설명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그랬죠. 땅이 에레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파르는 뭐예요? 먼지. 그 다음에 서다가 뭐라고요?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할 때. 그러면 아파르쿰은 땅에서 세워진다. 땅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그림 언어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파르를 빚으시고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빚으시고 뭘 만들어요? 하담. 됐죠? 아파르 쿰 땅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요. 그렇죠? 26절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히브리어로 오르 피부고요. 그 다음에 벗김은 뭐예요? 베어버리다, 잘라내다예요. 가죽을 벗기는 게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문학적으로 가죽이 벗겨지는 어떤 그런 고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할례적으로 보세요. 내적으로 내면적 할례를 당하고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바사르 전치사 민이 있거든. 바사르 밖에서 이 물리적인 육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 안 밖에서 그 하나님을 하존 본다. 그렇게 볼 거다라고 19장에서 선언을 했죠. 그리고 42장에서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속자를 보게 된 거죠.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파르쿰은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파르라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십자가라는 기둥이 세워짐으로 구속이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밖에 성전 가지고 지금도 지지고 붓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러한 욥의 고백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기껏해야 나중에 사후세계 가서 좋은 데 갈 거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 이후에 그 흑암의 세상을 누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이런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성전에서 싸우는 그 꼴이나 오늘날 조국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당이나 목회자나 예전을 성전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교회나 목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파르는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십자가라는 기둥으로 세워짐으로 구속이 실현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것, 사람의 가죽으로 벗겨짐으로 육이라는 인생의 탐욕과 욕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존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간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족장들,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 이 시대에 많은 거룩한 성도들,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 이상을 봐서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것이 고난인 거라니까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는 대사장과 이런 사람들과 왜 대척점이면서 싸웠어요?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요? 뭐 그게 뭐 영업에 도움이 돼서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이 그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 자들은 아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항상. 그 어느 때는 그거 본 것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 의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인생 끝. 이 육의 세상에서는 화인 거죠. 욥은 그렇게 내 밖에 하나님을 하존 속에서 봄으로 내 안에 하나님, 즉 구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배의 복을 받아요? 2배. 2배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제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욥기에 욥을 그냥 되게 죽여버리시지 차라리. 왜 복을 2배로 받게 하셔서 오늘날 기복주의의 원흉을 만들어 놨을까?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저는요. 아니,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2배의 복을 못 받았어요, 다. 살해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배 톱질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 그렇게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렇게 참고 참아서 결국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참으면 2배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게 된 배경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항상 그게 인간적으로 원망이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욥기를 되게 싫어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욥의 앞에랑 뒤에만 읽지 가운데 안 읽어요. 진짜 너무, 이게 선택적 편견이 너무 심해. 앞에 뒤에만 읽고, 제가 욥기 설교를 한 청년들한테 한 5번 들었던 거 같은데 다 앞에 뒤에요. 기껏해야 지난주에 나왔던 그 소발의 얘기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리 그 정도만 듣고 다 앞에 뒤에요. 가운데 이 욥의 처절한 이 인생의 죽음의 기도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 하지온을 본 자의 복을 둘로 설명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구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으로 그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강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목독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 원소되었던 우리를 살해하시고 죽이셔서 하나님 편으로 넘기심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질곡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며 목도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시고 정결케 하시고 안수하시고 속죄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은총을 양식으로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